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자리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점 가운데에 제일 다른 것이 우리의 일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각자 직장에서 다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분의 직장의 생활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다른 직장에서 또는 다른 일터에서 사업을 하며 다른 직장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저 일은 좀 쉬워 보일지 몰라도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지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는 분 또한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일이 없어서 그것이 염려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고 전화든 뭐든 업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지만 늘 혼자서 일을 해야 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외로운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일터에서 받는 보수가 꽤 많은 분들도 있고 조금 적은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나는 돈이 많이 되는 일,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하겠다라고 마음먹는 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좀 적어도 나는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일터의 상황과 모양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일터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일터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나는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지요.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직장 나가는 것이 늘 행복하고 막 힘이 나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일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고 몸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터로 향합니다. 왜 우리는 일터로 향할까요? 그 어렵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고 때로는 오기가 있고 때로는 그저 일은 아니지만 회사 사람들과 같이 가서 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냥 놀려고 나가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학원비에 떠밀려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일터에서 맡은 책임감 때문에 나가고 아니 많은 경우 아무런 생각 없이 일터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일터로 향합니다. 그렇게 일터는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터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터로 나가십니까? 일터의 모습이 각각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고 그 종류가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 있어서 동일한 점, 우리는 모두 그 일터를 통해서 필요로 한 물질, 돈을 번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일터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한 물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터 말고 다른 곳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에게 필요로 한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 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아니요, 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돈을 주는 곳이기에 여러분, 그것 이유만으로도 일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큼 늘 주어지지는 않고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 일터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일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일터는 주의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직종마다 일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 교회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터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어디나 계시듯 주의 일은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업무를 보는 그 책상 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조그마한 가게 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이 보신다면 기뻐하실 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의 맨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안 보여주시나요? 23절 말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도 23절에도 주님이 계시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둘로 나누어 놓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디가 교회입니까? 여기만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가 세상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어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일터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죽게 하듯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고 교회에서는 거룩인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일을 하면 그래도 티라도 안 나지. 그거보다 더 그냥,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나는 간절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막 일터에서 악착같이 막 일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부딪히고 어찌하든지 내 것만 챙긴다면 그게 어찌 그곳이 교회 같은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책상 앞에서 주님이 이 모습 보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직장 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냥 직장 일 소홀히 하고 저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가 있어서요. 그래서 모임 다 빠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그 일도
주의 일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주의 일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뭘 배달을 하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무슨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게 옷을 빠는데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주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일이 되기도 하고 그저 세상 일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어떨까요? 책상 앞에 먼저 앉아서 컴퓨터부터 켜고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전화부터 붙잡기 전에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하나님, 오늘 업무 볼 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가게 문을 열어서 제일 먼저 라디오부터 켜거나 음악부터 켜거나 컴퓨터부터 켜지 말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가 먼저 앉아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일터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일터가 주의 일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터는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부담되고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터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이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든 우리의 일터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을 제외하고 사람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일터이죠.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님일 수도 있고 거래처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없겠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깜짝 놀라 만난 회사 분위기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곳에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붙잡고 오시는 손님마다 그러면 그거 부담돼서 거기에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일터에서는 일하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접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하시지 말고 본을 보여주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대리님이 일하시는 건 정말 열심히 하더라. 저분 남다르더라. 저 앞가게의 김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 성실하더라. 늘 웃더라. 참 선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럴 때는 꼭 저렇게 얌체처럼 자기 목만 챙기더라. 이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동료들,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그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감출 수 없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누 냄새가 저한테 나요. 저한테 비누 냄새가 나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비누 향을 뿌리진 않아도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비누 향내를 내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예수님이 적혀있는 좋은 편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잘 써진 좋은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터로 행합니다. 너무 바빠서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터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일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일이라고, 일터가 주는 유익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일터 직장에 나가실 때 다리에 힘 딱 주시고 마음에 가슴 한번 치시고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시며 힘있게 일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근하십시오. 일터에서 일하다가 힘이 들면,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이 복잡해지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엄하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터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